에스겔서 20장 이 내용은 1절부터 49절까지 긴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20장을 조금 더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맨 먼저 20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그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예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지금 묻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 현지에서 예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나한테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소 의아한 그런 내용 같지만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네 가지 사례를 조목 들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내용처럼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지난 애굽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악한 그런 고난 속에 있을 그때 그들은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그 폐역 가운데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그런데 이게 애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6절까지 광야에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도 역시 애굽에서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패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역시 동일하게 바로 패역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셨다라는 사실을 거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과 같이 광야에 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부터 29절까지, 그렇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조차도 바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들은 여전히 지속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하물며 지금 30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지에서조차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물으러 오는 그 내용을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반문하면서 지금까지 애굽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가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패역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내신 그런 어떤 사건 속에서 더 이상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선민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큰 전환점을 오늘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선민 공동체를 구별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들로 이끌게 계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구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되 이제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침내 최후 심판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33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3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징벌하시겠다. 그리고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선민의 역사를 쓰시겠다.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33절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인가?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능한 손과 편팔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 어디에서 경험을 해본 표현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구원해내실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이 권능을 표현할 때 능한 손과 편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분노를 쏟아내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애굽
세력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아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도 아니요, 애굽도 아니에요.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를 결단코 다스린다. 결국 이제 분노를 쏟을 대상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가지고 분노에 쏟을 대상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은 너희에게 분노를 쏟되 어떻게 쏟으시는가?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뭐하게 하며? 나오게 하며. 그러니까 이 나오게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로 끌고 간 그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포로 귀환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저 보겠습니다. 34절 하반절,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뭐하고? 모아내고 나오게 하고 모아내고,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그 이후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수르의 여러 지방,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여러 지방에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낸 그들을 이제 한 곳에 모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는 듯해요. 그런데 왜 구원해냈는가? 35절 정확하게 그 의도와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뭐하게? 심판하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광야에 이르게 한 이후에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까? 이 내용을 한 가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뭐 하는 것 같이?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33절 첫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36절 하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여러 열국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모을 것이다. 그리고 광야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심문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심문의 내용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심판하던 그 방법과
똑같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광야라는 데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3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나라의 광야와 그리고 36절에는 애굽 땅 광야, 그래서 광야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그 당시 그 광야는,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예요. 그곳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생존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의미를 크게 요약해 본다면, 그 광야에서는 가장 먼저 애굽에 있는 그 우상 문화를 하나하나 이렇게 빼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하는 그 장소가 광야예요. 요약하면 첫 번째, 우상 숭배에서 하나하나를 빼내는 일, 우상 문화를 생각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기간, 그것이 광야에서.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그들은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을 어디에서 합니까? 광야에서예요. 그러니까 약 42번의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요. 그 구름 기둥이 뜨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여전히 머물러 있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뜨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하라 라고 그들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민수기 14장에는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 기간이 40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훈련하는 그 기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반역한 그런 자들로 가득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이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출애굽 2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모두가 말씀대로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모든 지식들을 빼내는 기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기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 기간이 광야 여정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구원되어 인도함을 받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것을 많은 학자들은 제2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똑같이 출애굽과 같이 그들은 광야에서 뭐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상의 문화, 우상의 지식을 빼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동시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신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내용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나오게 하고, 그들을 한 곳에 모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심판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 하는 내용을 33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귀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빌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나오기 인원에서도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를 받는 거죠.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 순종하는 말씀 공동체로 이렇게 진행하실 것인가 하는 정화, 구분하는 그런 작업을 37절부터 39절까지 전개가 되어져요. 자, 37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히 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자,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어디로 지나가게 한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의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뭐예요? 양이다. 이렇게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 막대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시편 23편 5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어디를 지날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앞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때로는 그렇게도 이끄시지만 거기에서 이제 다 초장에서 풀이 남게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해야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두 가지, 지팡이 그리고 뭐요? 막대기. 여기서 지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인도할 때,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보호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 결과가 큰 안위.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그곳에 위로가 있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것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지면 이 목자가 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자는 저녁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우리 안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이제 광야에 있는 모든 그런 늑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양떼를 뭐예요? 우리 안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내용은 누구나 목자라면 다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때 그 입구에다가 뭘 나누냐? 막대기를 딱 나눠요. 그러면서 우르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과정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도 있고 광야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과 똑같이 막대기 아래로 뭐 하게 하겠다는 것? 지나가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재 거주하는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대에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부른 우리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리고 모은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 이제는 심판받을 자와 그리고 하나는 구원받을 자로 나누는 그 일이 우리의 머지않는 장래에 이 일이 놓여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치면서 심판했던 것과 똑같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 폴에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겪게 하겠다. 그러면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자의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은 대부분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은 여긴데 들어가야 할 우리는 여긴데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요리 가라? 요리 가라? 그러면은 그 막대기로 인도하는 목자 인도함을 받는 양이 있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양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부리의 양으로 구분을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지팡이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무리는 37절 하반절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언약의 줄로 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끝까지 고집 부린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3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뭐 하는 일? 반역하는 자, 그리고 내게 범죄하는 자, 이들을 모두 제하여 버릴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언약의 줄로 매는 자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제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사실은 심판의 엄중함을 잘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의 줄로 매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등진다. 이 내용을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 범사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범사에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게 범죄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범죄했을 때 이게 페샤흐, 조금 어려운 단어죠. 페샤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반역의 죄입니다. 반역한 자가 반역의 죄를 졌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재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대기를 통과할 때 이제 순종하는 자는 언약에 완전히 메어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낸 자들을 통해서 두 부류로 나누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출애굽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해되도록 설명하죠. 맞아. 38절 보시겠습니다. 38절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뭐하지 못하게 하리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마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막대기를 통과하게 한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룹, 불순종하는 그룹 철저하게 구별지어서 순종하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다시 피리어드를 찍어요. 38절 하반절 너희가 나를 뭘로 안다? 여호와인 줄 그때서야 알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처럼 바벨론에서 가졌던 우상을 제거하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나온 이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부를 통해서 두 갈래로 딱 나누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 참 신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나오기는 해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이 39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뭐를 섬겨라? 우상을 섬겨라. 두 가지 명령이죠. 첫 번째는 내 말 듣지 않으면은 너희 마음대로 여전히 우상 섬겨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채찍을 가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을 섬겨라. 그리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잘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겉말이 있고 속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우상을 섬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 그러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우상으로 섬겨. 그리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 그러면 나는 너희와 관계 있다, 관계가 없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근데 이것을 문자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과격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너 말을 안 들면 야, 너 나침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회복이,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그 의중이, 그 의도가 이 속에 담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서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면서 두 길을 제시합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촉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들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 얘기는 너희 마음대로 택하라 이런 것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도 나처럼 뭐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메시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상을 섬기고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 하는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어떻게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종말론적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를 걸고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면서 두 부류를 철저하게 나누듯이 이제는 모든 자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요. 산자든 죽은 자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아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되는 그날을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뭐예요? 왼편에 두리라 하면서 오른편 왼편 두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그 다음에 철저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의 그런 인생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상에 관한 지식을 다 빼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이제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웃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너는 오른편에, 바로 너는 복을 받는 자들이다.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게도 내 뜻, 내 방법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섬기고 정말로 주일이면 와서 예배를 또 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기왕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길을 걷고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을 뿐만 아니라, 그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서 마지막 날 최후의 웃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도,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장소에서도 여전히 패역한 일,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시는데, 여러 지방에서 다 이제는 끌어내고 모아서 광야에 이끄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별시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언약으로 똘똘 뭉쳐서 내 소유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하신 반면, 끝까지 광야 삶 속에서 패역하고 반역의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심판의 대상도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주님 친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은 바로 포로 귀환의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정확하게 분류하셔서 이제는 보호자 왼쪽 오른쪽으로 심판과 구원의 그런 어떤 길로 나누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